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걸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너무 조용한데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셔야 정상입니다. 네. 주일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집회에 갔다 왔다고 거기서 사왔다고 하면서 말씀 카드예요. 말씀 구절 써 있어요. 목사한테 이런 걸 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아멘. 얼마나 뜨끔하던지. 다 이게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복 주머니에 여기에 넣고 다녀요. 네. 기도하십니까? 네. 오늘 기도가 터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같은 장인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방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어요.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도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디로 가고 싶었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대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나를 유럽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인정했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간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처를 찾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부유한 여류 사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집에
거점 기지를 마련해 놓고 이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와, 잘 되나 보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느 집에 종살이 하던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계속 방해하고 다녔습니다. 여종이 했던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1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그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계집종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대요?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귀신의 그런 장난이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빨간 글씨만 보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쁘죠. 빤히 쳐다보면서 너 잘생겼다. 오, 잘생겼는데? 오, 잘생겼어. 계속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웃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딱 맞는 예는 아닙니다. 확실히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한들 이것은 시선을 빼앗길 뿐이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건 괴롭히는 일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따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괴로워했어요?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가만 내버렸을 법한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심히 괴로워했다, 단순히 귀찮고 불편해했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던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날마다 어떤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하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팠겠죠. 너무 아팠겠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었겠죠. 이건 내가 도울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를 떠났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 중에 처한 한 여인을 구원해냈어요. 사도 바울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점을 치도록 해서 수익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꽤나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 점을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칠 수 없어요. 점을 못 치면 돈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수입이 끊기고 나니까 힘들고 화났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뭐예요? 돈이죠. 아니군요. 맨날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서면 너만 그래 라고 하는 것 같은 눈빛. 제가 쫓아다녀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빼고 난다면 우리가 진짜 솔직히 중요한 건 뭐예요? 돈입니다. 근데 돈줄이 끊기면 사람의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정말 돌아갔습니다. 주인에게 여종의 상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벌이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돈벌이라고 있다면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다면, 그렇게 써먹을 수 없다면 버리면 그만인 거죠. 19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돈벌이가 안 되겠구나.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눈멀어버리면 귀신도 이용해 먹습니다. 귀신 무서워하시죠? 안 만나봐서 모르시나요? 귀신 나오는 영화만 봐도 우리는 오싹오싹하지 않습니까? 귀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면 귀신도 이용해 먹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는 사탄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탐욕, 돈에 대한 집착, 그게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마귀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뇌둬 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특별히 미혹하고 장난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에 눈물어 버리면 우리는 그냥 지옥길로 달려가 버릴 뿐일 테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종의 주인은 말씀드렸 것처럼 고소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돈벌이가 끊겨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고소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소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관에게는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이 사람들 우리 동네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돼버립니다. 어느 집 여종에 귀신 떠나게 해서 돈줄 끊겨서 잡혀왔어요 라고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렇듯한 말로 핑계대고 포장돼서 이렇게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 로마 관리들이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소를 당했으면 사실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리액션 계속해 주셔서 힘이 나고 있어요. 어떤 한 분께서 이런 식이면 한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와, 체력이 막 샘솟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큰 무리가 쫓아와서 일이 벌어지면 사실 확인해야 맞죠. 제대로 된 재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공중에서 공식 석상에서 옷 벗김을 당한다거나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어떻게 합니까? 잡히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옷 벗김 당하고요 매를 많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때려잡아서 가둬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만 그 땅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불법과 부정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생각납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된 재판의 절차가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죽이겠다고 모두가 작당을 해서 서로 입이 맞지 않는데, 서로의 증언이 맞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안타까운 소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놀라게 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의 관리는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 전도자의 일행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손발을 묶도록, 몸이 결박되도록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은 중범죄자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가요?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무리 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가고 싶은 아시아 포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꿈을 포기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구원해줬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한 번 더 안타까운 소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요, 참 억울할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었던 25절, 26절 말씀 보면 성도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다 보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것만 보다 보면 감동과 환희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의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몇몇의 인물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 종국에는 자유를 얻고요, 구원을 받고요, 평강을 얻고 복을 받고 사회적 명망도 얻고 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마지막에 해피 엔딩처럼 보이는 몇몇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피 엔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나요? 힘들고 아프고 고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말이 좋은 듯 보이는 사람만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쫓기고 빼앗기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새드 엔딩인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당한 것 같은 억울한 일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그런 때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다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일이 이상하게 된 적 혹시 없으셨습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폭망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그 양심이 나를 결국 붙잡아서 죄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 내 맘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 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 본 적, 방향 틀어보신 적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향 틀었을 때 좋은 방향으로 틀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 있지 않으셨냐는 거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을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시 않으십니까?
그냥 제가 너무 계속 무겁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살짝 다른 얘기 좀 하면요. 한 분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집을 옮기셨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집을 사서 오셨어요. 집 근처로. 난 세로도 아니다, 난 여기에 그냥 뼈 먹고 살겠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가 이 가격이 최고점이 있을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최고점일 때 아파트를 딱 사고 들어왔어요. 교회 생활 잘해보겠다고. 교회 바로 근처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우리가 기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더 올랐더라, 아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때부터 아유, 예상이 되시죠?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싶을 정도로 쭉쭉쭉. 어디가 막. 가벼운 거 하나 던져드렸습니다. 너무 무거운 사연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짓누르실까 봐. 이런 경험 없으셨냐는 거죠.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나니까 집안이 그냥 초토화되고, 이런 경험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 안 힘드시죠? 안 힘드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고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아니요. 예상 답변이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네라고 할까 봐 큰일 조마조마했는데.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려고 했지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 인생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보다, 나 혼나나 보다, 회초리가 세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잘 살려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막히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얼마나 더 나를 몰아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악에 받쳐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막히는 것 같고 좌절되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무엇을 택했나요?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이하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거.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요. 한밤중에, 단순히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 전도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도 바알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기도하기로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저만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문제를 만나면 빠릿빠릿해집니다. 저는 그렇대요. 저는 그래요. 그렇대요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적당한 문제를 만나면 정말 빨라져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산 안 되는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정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도 정지하고 몸도 정지해서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생각조차 정지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만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정말 세상살이 열심히 하시던 분들 적어도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손발이 안 움직이는 상황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없으세요? 가까운 교회 예배당인데 오늘따라 길게 멀게 느껴지고 예배할 맛도 안 나고 기분도 안 나고, 그렇지만 전도자들의 일행은 기도했습니다. 깜깜하면 깜깜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빛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적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도 절대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경험 안에서 나온 말씀일 겁니다. 사도는 모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에서의 상황에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겠죠. 그랬더니 모든 지각 위에 사람의 생각이나 예측이나 기대나 상식이나 상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기도로 시작했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찬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정말로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깊은 옥에 갇힌 자들, 로마 사회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고 억눌린 자들이었고 죄와 중독에 쩌든 자들이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영혼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죠. 이러한 인생 막장으로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기도 소리 들리니까 아 좋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이랬을까요? 한밤중입니다. 제가 혼자 상상했거든요. 첫 번째는 잠 좀 자자가 아니었을까? 조용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조용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통성기도가 참 발달된 그런 문화여서 우리만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간절하면 어느 문화권에 있건 간절히 하나님께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눈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있진 않았겠지만 미친 사람 취급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잡혀온 처지에 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나요? 사도 바울은 그 죄인들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보 취급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옥에 갇혀야만 갇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갇힌 자들이 많은가요?
매인 자들, 억눌린 자들, 상한 자들 수없이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 인생, 막혀버린 인생, 꼬인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더 답답해 보이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야 되겠죠. 답도 없고 신도 없는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에도 우리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깜깜한 밤중에 뭐하러 여기에 우리가 모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의 행렬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저들은 왜 저기서 저러고들 있는 것일까? 저렇게 왜 노래하는 걸까? 왜 저렇게 뭘 이야기를 듣고 뭘 저렇게 간절하게 손을 들면서 부르짖으면서 떠들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예상도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기도와 찬송 끝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한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을 탁 해주시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결말을 맺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뒤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간수의 구원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인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기도하면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기회로 이어졌다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도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대로 옥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결국 간수를 구원해낼 수 있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통해서 간수의 회심이 이루어진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더 기쁘게 여겼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진짜 간증거리는 뭐냐면, 자랑하고 다녔을 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더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진짜 간증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또 한 가정이 구원받았어 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해서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장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기적이나 외적인 변화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닫힌 문은 옥문이 아니라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굳게 닫힌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저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열려야 될 것은 옥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 같이. 그런데 그걸 경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회와 기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지내오던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과연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내릴까요? 이건 철저히 가정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맞는데 진짜 상상이에요. 이건 상상에 불과한데 지진이 일어나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우와, 열렸다, 도망가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과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나 유리한 대로 판단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전도자의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로마 간수와 가정이 구원받도록 한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다,
신기한 일이 생겼다 감탄하고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디올리온 금방 오잖아요. 초청일, 그죠? 곧 오리라. 금방 옵니다. 몇 주의 기간 동안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노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옥문처럼 굳게 닫힌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진짜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구원의 길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디올리온, 한 영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